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서머라이즈를 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가리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셔야 신약의 예수를 볼 수 있고 또 신약의 예수를 알아야 또 구약이 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구약 성경 힘들죠. 구약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선지서라고 하는 Books of Prophets. 이 선지서가 아마 읽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 내용이 또 뭐예요? 좀 무섭고 힘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겁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 어디서 본 것 같다. 막 이사야서에서도 본 것 같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또 읽어본 것 같고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선지서라고 하는 거죠. 선지서란 무엇인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분량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Major Prophets.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오늘 같이 오바댜나 나훔이나 뭐 미가, 하박국 그런 분들이 썼던 그 성경은 모두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Minor Prophets.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선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심판과 선포를 그 은혜의 회복을 누가 선포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한다라고 얘기하죠.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지서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로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바댜를 이제 한번 쭉 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주 동안 나훔을 볼 거예요. 나훔. 3주 동안 나훔을 볼 텐데 오늘 오바댜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리고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유대의 선지자다라고 할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또 어떤 활동을 뭐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유다의 선지자다. 유다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야,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어요. 나라가 생겨나서 이제 첫 번째 왕이 생기고 두 번째 왕이 배출이 되고 세 번째 왕이 생겨났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12지파. 12 tribes. 그래서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이 세워지고 했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게 돼요. 예. 그래서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형성이 돼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분열 왕국의 시대다. 이 분열 왕국의 시대에서 남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바댜가 지금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 1절 볼게요.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에돔이에요. 자,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민족 국가인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이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이 에서가 있었고 둘째 동생이 누구? 그렇죠. 야곱이죠. 3시간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돔의 조상은 바로 큰형 에서예요. 에서.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형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이삭에게 갖다 드리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큰아들의 장자권을 뺏어요.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 엄청난 복을 빼앗아요. 야곱이.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길게 오래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티격태격하고 이제 사이 갈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요. 누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서, 그 형은 이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배경 이제 보이시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세웠고,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조그맣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이라는 이제 나라 이름에 뜻이 있는데 뭐냐면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red. 아주 빨간색이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팥죽이 거의 좀 빨갛잖아요. 그렇죠? 팥죽이 빨갛게요. 그리고 에서의 피부도 빨갰어요.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에서가 에돔에 정착하는 장면, 에돔의 나라가 건설되는 지역에 정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에 정착하냐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데 정착을 해요. 세일산. 그래서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고 이 세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붉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서가 조상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일산이라고 나오면 에돔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일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중요한가? 계속 나와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름보다 이 에돔이라는 지역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 에서가 팥죽을 세일해서 팔았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세일산이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세일산. 이거 나름 생각한 거예요, 저. 세일했다. 세일산, 에돔. 에서가 조상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무슨 국가예요? 형제 국가인 거예요. 형제 국가예요. brother예요, brother. 에돔은 물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에서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언약의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방 족속으로 취급하지만 그래도 아주 먼 상관없는 민족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연관은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까운 나라였단 말이에요. 브라더예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에돔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바댜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다른 이방 나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어떤 에돔의 심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을 더 많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예. 자, 오바댜서의 세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예. 오바댜의 세 가지 주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주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오바댜의 세 가지 주제는 오바댜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내용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선지서의 축약본이 바로 오바댜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자, 첫 번째, 이 오바댜 그리고 선지서의 주제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자식들 그냥 막 뭐라고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너 이스라엘, 너 민족을 괴롭히는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신 그 보호 아래 두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 그래서 저주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심판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실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 본다라는 얘기예요. 오바댜서를 비롯해서. 자, 세 번째 주제. 이방 민족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방 민족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사용하세요. 이방 민족,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맴매를 하세요. 예, 멋지게 쳐 죽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달랑달랑 목숨이 붙어있을 만큼까지 맴매를 하세요. 야단. 예, 그거를 누구 손에 맴매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방 민족에게 맴매를 하시는데 그 이방 민족조차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시 넘버원으로 돌아갑니다. 주제 넘버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 예.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고 선지서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1시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fasten your seatbelt. 2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선언을 하세요. 자, 우리가 오버할 수는 없고요. 5가지 어떻게 멸망이 되느냐. 첫 번째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천사와 다른 민족들까지 동원해서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하셔요. 에돔을 아주 그냥 보잘것없을 정도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1, 2절에서 보게 돼요. 천사를 보내고 다른 민족을 보내서 싸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두 번째, 교만을 꺾으신대요. 에돔의 교만을 내가 꺾겠다. 저 하늘 위에까지 네가 요새를 쳐서 만들어서 할지라도 내가 다 싸그리 망가뜨리겠다. 이 에돔이라는 이 국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일산.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바위가 많은 산이었고, 그래서 아무리 막 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철옹성 같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자부한 거예요. 자만 떤 거예요. 교만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감히 누가. 예. 그것을 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고요. 세 번째, 남겨진 것 하나 없이 다 탈탈 털릴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 유행어 탈탈 털렸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탈탈 털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동맹국들도 다 등들리고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에 같이 밥 먹었던 나밧 족속한테 배신당한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예, 배신을 당할 것이다. 다섯 번째,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정치가들, 외교가들, 전략가들이 되겠죠. 이 당시에 이 에돔에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나라 운영을 잘하고 외교술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돼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뒤에 10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이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한마디로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들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차진 않았어요. 예, 그들이 저를 찼어요. 배신. 전혀 못 믿겠다라는 눈치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저를 배신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배신의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배신이에요, 배신. 자, 배신은 너무 아파요. 10절,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이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아우 야곱이 뭐예요? 누구예요? 에서, 에돔의 조상 에서의 동생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누구예요? 나중에 어떤 후손으로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폭행당한 그 사실을 지금 거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폭행했다, 네가. 어떻게 폭행했느냐? 10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에돔이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막 방관하고 막 오히려 바벨론을 막 도와주고 막 포로로 잡히게 만들고 막 웃고 비웃고 그런 사실들이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친족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브라더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배신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에돔도 자기들 조상 에서처럼 그런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싹 없앨 것이다. 심판을 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 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모든 영토와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으로 끝나요. 예, 이것이 복음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자, 회복된다. 자, 뭐예요? 본문을 봤어요. 에돔은 이스라엘 배신했어요. 그래서 멸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배신해서 너희들은 쫄딱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해요. 네.
저는 이 한 가지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에돔이 멸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배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신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배신.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Betrayal. 에돔은 brother country, 친족인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도록 배신을 했어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신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한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배신을 해버려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 되신 그 예수를 외면해버려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거부를 해요. 예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That's what happened to Adam and Eve.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의 축약본이 바로 여기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에돔. 이런 인간들을 망했어야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배신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배신했기 때문에 망했어야 됐어요. 우리도 망해야 돼요. 이 에돔의 교만, 자만, 가진 것 모두 끌어내려서 멸절할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마저도 배신하여 죽인,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우리들 같이 사랑하지 않는 우리도 망해야 맞는 거예요. 망해야 돼. 쫄딱 망해야 돼요. 에돔이 세일산의 철옹성을 꾸미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자부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싸그리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뭐와 같냐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DC에서 받은 학위, 모든 해놓은 것들, 어치브먼 해놓은 것들, 그거마저도 다 아무 것이 아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괜찮네. 이 정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조금 더 올라가 보자. 그런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망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음을 살아가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어요. 그것도 죽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갑지 않잖아요. 슬퍼요. 괴로워요. 괴로운 것은 죽음에 속한 거예요. 빛에 속한 게 아니에요. 생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 배신을 당해서 찢어진 가슴, 상처,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 우리는 다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기 싫은 공부, 그것도 죽음이에요. 지금 기말고사, 학생들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제 지금 엄청 바쁘죠. 내일 hopefully 우리가 브라질 이겨서 주중에 치킨 파티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위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살아가요, 이렇게.
힘들어요. 삶 자체가. 그 죽음인 거예요. 영원 형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죽음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민족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세 번째 포인트예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 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돔이 멸망하고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바댜의 예언이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스라엘이 이제는 에돔으로부터 해방돼서 회복이 될 거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선민의 어떤 나라를 형성해서 건설하면서 우리는 복되게 살 것이다.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지금의 우리, 지금 교회들에게 있어서 최종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복음이 오늘의 시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복음인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봐야 되는가? 첫 번째, 15절과 16절,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에돔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15절과 16절 보세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란 말은 말이 민족이지 모든 사람을 뜻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쓴 잔을 마실 것인데 그 쓴 잔이라는 뜻은 뭐냐면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예요.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민족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돔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까지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야 될 것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싸워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칼과 창이 있어야만 회복이 되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에돔은 칼과 창을 사용해서 망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되었지만, 여기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이라는 어떤 폭력적인 그런 어떤 피지컬한 포스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가? 세 번째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16절 볼게요.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6절.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진노의 잔을 다 털어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모든 민족에게 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들이켜 마시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뿜어내심으로,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의 죄를 다 씻겨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죽음이라는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 속한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에돔이 마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마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진노의 잔을 누가 대신 마시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마태복음 26장 39절 여러분 펴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시길 바라요. Matthew 26, 39, verse 39.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 이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쏟아내신 모든 진노를 나에게 붓는 그 잔을, 그 진노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하실 수 있으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진노의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단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애들이 울잖아요. 아빠가 안 보이면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예. 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셨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righteousness가 fulfill 돼야 되는데, 분명히 죄를 짓는 자들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공의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공의가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 잔을 받아야 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한 곳이 또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하신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구원의 은혜, 살 수 있는 은혜,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님께서 하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보혈로.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야곱의 집이 강조가 돼요. The house of Jacob. 이게 fascinating 한 거예요. 이게 18절 야곱의 집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야곱의 집, 야곱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언약의 물줄기를 타고 오신 새 언약이신 New Covenant, 예수 그리스도다. 언약의 물줄기를 탔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에서는 큰 아들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었어야 됐지만 동생 야곱이 그 가문, 그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복, 언약의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요?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둘째가 장자권을 가지고 언약을 실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흐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 되는 그런 복된 백성.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야곱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세우시는 그 새 언약, 그 피의 잔을 마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포인트 아웃,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이런 식으로 대언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오바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벌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전쟁을 종식시키셨어요.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사탄과의 전쟁, 어둠과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 흑암의 세계와의 전쟁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지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슬슬 돌이켜볼 때가 됐죠. 이제 12월이에요. 12월. 여러 모양으로 싸워내야 할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DC에 정착해서 또 해결에 대해서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감당해야 할 업무들, 학업들,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할 삶의 부분들이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온 어떤 터널이 있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문제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의 중심, 내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 문제 중심에는 내가 항상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었다. 뭐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세일산처럼 내가 항상 옳고 나는 무너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 문제의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으로 세워진 견고한 성이죠, 제 마음이. 그리고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여전히 배신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또한 거기 서 있던 거예요, 문제의 그 중심에.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과정에 있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니까 잘 풀려지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 터널을 계속 지났어야 됐어요. 그게 당연해요. 해결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왜? 이제는 내 목숨이 누구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누구 거예요? 내 영혼이 누구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러니 그 주님을 일상의 중심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구나.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회개한 거예요. 반성하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는 나구나. 철옹성같이 쌓아놓은 내 교만한 마음, 그리고 배신의 마음, 내 유익만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제 반성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생명의 어떤 문이 살짝 열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내 싸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세요. 예. 마음의 짐이 풀어져요. 그런 경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했어요. 내 마음 한 구석에 깊이 박혀있던 문제 하나가 이렇게 쫙 보자기가 쫙 펼쳐진 것처럼.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결국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런 일상의 구석구석에 뿌려진 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이 있어요. 그 피 한 방울, 그 주님의 피 한 방울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그 보혈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한 해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